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고 용감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는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서 19장입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 7절 8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마태복음 14장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풍랑과 파도를 만나 고생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주님에게서 눈이 띄어지고 환경을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하면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적어 보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커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랑과 파도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 이 한 주간 그런 말씀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이제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잘 알아요. 이제 그 광야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날의 양식을 먹고 훈련받은 사람이 엘리야고,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리고 이제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진멸한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9장 읽었는데 18장 앞부분에 보면 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로 하늘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우로가 내리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기근 고민, 그래서 굶어 죽고 그 사이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대지 위에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한, 은혜를 내리게 한 선자가 엘리야 선자란 말이죠. 그분입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찬송 했잖아요. 근데 회리바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런 선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선자가 엘리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선자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선자를 꼽으면 여러 가지 명을 꼽을 수 있지만 엘리야를 꼽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권세의 사람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은 사람이 엘리야 선자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엘리야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 몇 번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비슷한 나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늘이 되지 못할 그런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죽고 싶다 할 때가 언젠가요? 물론 좋아 죽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이제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 언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게 하고 닫혔던 하늘문을 기도로 열어서 한 축복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의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잘 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우리나라가 북쪽으로는 이제 백두산, 남쪽으로는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영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을 넘어가면 레바논 시리아 땅이고, 그리고 쭉 밑으로 전개가 되다가 부엘세바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고, 부엘세바를 지나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이 머무는 곳이 사마리아였었고, 지금 엘리야가 주 활동 무대로 하던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란 말이죠. 우리나라 영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영토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와 닿습니까? 이제 잘 새벽이라 잘 어딘지 잘, 평양이 어디고 서울이 어딘지 잘 그 평양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평양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마음의 안심이 안 돼가지고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엘리야가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산에서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이세벨이 이제 사람을 보내 죽일까 해서 제주도로 도망을 한 거,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멀찍이 도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늘도 되지 못하는, 피할 만한 처소 되지 못하는 초라한 쌀이나무 같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좀 극에 달한 삶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가 탈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듯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적인 세력과 맞서서 대결을 하고 영적인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곤비함이 왔다, 영적인 탈진이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죠.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감각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 나라를 우상숭배의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국가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여인이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두로와 시돈은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 농경의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시집으로 오면서 그 발가우세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쏘여가지고 나라 전체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뿐이다. 너희들의 복을 얻고 너희들이 축복을 얻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대단한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내리는 일이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참신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잘 들어온 거예요. 아멘. 예. 주무시는 분 좀 벌떡 뜨도록 아멘. 예. 자꾸 우리가 새벽 시간이라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 자꾸 이제 참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이다.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부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깎아 놓은 신이 진짜 신이에요. 그 사람을 만든 신이 정말 신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든 신이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엘리야를 세우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 재앙 3년 6개월 동안 메말았던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희들을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너희들 먹고 입고 살아가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근데 불이 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섬기는 바알가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죽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엘리야가 기도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한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세벨이 교활한 여인이잖아요. 교활한 여인.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교활한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일 이맘때쯤 되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 사람들의 생명 중에 한 사람 같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죽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벌을 주겠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신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맹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데 이세벨이 이랬잖아요. 그러자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어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과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어요. 그 능력 믿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가 내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엘리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누구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보고 위협을 바라볼 때 초라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구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참 또 이제 교회가 또 조금씩 또 예배드리는 일에 위축을 받게 생겼는데 뭐 성남에는 어느 교회에서 또 뭐 확진자가 50명이 넘어 나오는 바람에 또 뭐 교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참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이단 시비가 좀 있었던 교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보도해 보니까 또 그런 보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뭐 소금물을 뭐 분무기를 가지고 교인들이 입에 뿌려줬다. 그 뿌려주는 사모님도 이상하지만 뿌림을 당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교인들도 이상해. 그죠? 우리는 마스크 써서 입을 못 벌리니까. 이단 시비가 있는 그런 교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조금 예배를 조금 더 확장할까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옛날에 코로나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또 하나 있었죠. 여러분 차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목사님 고려시대 때 이야기하는 거 몰라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듣지도 못한 것 때문에 지구촌이 지금 전체가 야단이. 저는 뭐 첫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누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해야만 되는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이런 거 보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게 뭐냐면 참 약하구나, 우리 약하구나. 강하고 같지만 약하. 여러분 절대로 강함을 자랑하지 마세요. 조금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요. 조금 배우고 조금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훅 하나님 한번 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 훅 부르시면 내 건강, 내 재산, 내 가정 아무것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10가지, 이번에 계속 10가지 재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질서 하나 조금 흔드시니까 개구리가 막 방으로 들어오죠. 파리가 와서 난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훅 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인간의 실수이든 하나님의 재앙이든 어떤 것인지 잘 우리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이 붙드셔야지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에 코로나 바라보지 말고 그런 거 바라보지 누구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 주님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마스크 꼭 좀 쓰고 다음 주에도 교회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장갑 좀 끼고 제가 계속 마스크 쓰라고 하는 이야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치원계 한 3개 정도 입구에 준비해 놓고 그래 주일날 오실 분도 오셔도 괜찮겠는데 새벽에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전 삶의 환경, 이세벨의 칼날. 여러분 이세벨이 칼날이 대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는데 이세벨이 칼날이 뭐겠는데 그러니 순간적으로 이세벨의 소리를 귀에 기울이고 세상 소리 들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바라보면 나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에 힘들수록에 고난이 있을수록에 우리를 위협해 올수록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신앙생활하는 거 뭐라고 제가 정의하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래요. TV 보기 싫다고 매 그 얘기만 나오고 저도 첫째 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첫째 주에 이제 신방도 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TV 보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열도 괜히 나는 것 같고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거두게 하실 수 있는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도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가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주님 바라보지 못해서 초라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에게 시선을 떼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초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이 능력의 선지자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 너 믿음이 흔들렸어? 고생해봐. 그래, 너 죽고 싶어? 죽어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 틀림없이 믿기는요,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잖아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물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는 건데, 할렐루야. 숯불에 군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먹으라. 먹었어요. 또 지쳐 쓰러진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있. 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수 있어요. 고난에 잠자는 엘리야를 흔드는 거 고난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자녀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떨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숯불에 군 떡과 한 병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떨 때는 질병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물질의 손해로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던 것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채워질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아,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세벨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어 깨울 때가 있어요. 자네 엘리야 흔들어 깨울 때 귀찮고 힘들 수 있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셨잖아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흔들 때가 있다는, 흔들 때가 있다. 숯불에 구운 떡 한 병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울 때가 있다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 먹어, 말씀 먹어,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어, 자꾸 들려주신 말씀 읽는 거예요. 암송하자, 암송하는 거예요. 먹어, 먹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도 먹어, 말씀 먹어. 물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은혜 상징하잖아요. 은혜 받아, 예배드리.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되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힘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흔들어 깨울 때 일어나서 주님 말씀 은혜로 우리가 무장되면 새로운 힘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사명의 자리를 찾고 능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대로 어려움 속에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우실 때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은혜 붙들면 우리는 이기며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람 그 산 호렙에 이르는 이 축복 기다리며 기도하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허하게 엎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크게 보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들려오는 이세벨의 소리를 바라보고 이세벨의 칼날을 바라봤을 때 흔들리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서 로이담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주님 바라보는 것이 은혜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원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그 능력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그 엘리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와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으라 이야기하실 때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 예배하고, 깨어있으라 흔들으실 때에 주님의 흔드심을 따라 우리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기도 먹고 살게 도와주시어서 엘리야처럼 다시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시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세벨의 칼날처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또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침체되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서 확진자도 늘어나고 점점점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셔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지만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양일의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종일토록 주님 통행하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로 열방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나와싸우니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깊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함께하는 시간 주께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